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큰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아픔 속에 있든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3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만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잘 분별하여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서로의 모습에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13년 전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네, 성품 시리즈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성품 시리즈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서, 그러면 이 용서는 뭘까요? 네, 용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 아멘. 네, 용서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성숙한 인간관계 가운데 굉장히 아주 필요한 그런 요소이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고 또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가장 따라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용서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독교 작가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풀렸어요. 화났던, 분노났던 그런 마음들이 풀렸어요. 근데 아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신문 매체에 광고를 냅니다.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어요. 파코.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뭐 영희야 놀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화요일 정오가 되어서 그 호텔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8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용서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리고 잊고 싶은 과거를 누군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아픔을,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줬던 그런 경험,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갖는 그런 냉담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받고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의 삶에 무참하게 만들었던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용서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용서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만 용서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과거의 죄와 상처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삶의 행복을 좀먹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의 죄와 상처와 실수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상대방은 과거의 그 고통의 흔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나눌 때 용서받는 사람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은 누구예요? 용서한 자기 자신도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까닭은 뭐예요? 용서함으로써 내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풀려져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유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용서는 회복을 선물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감정으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때로는 분노가 올라올 것이고 그 분노를 못 이기면 격한 분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과 좌절감,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움이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새 출발을 선물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감동되고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 용서의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에는 기적이 뒤따라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적이 용서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또 어떤가요? 다윗은 무절제한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용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용서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기적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바꾸어 놓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달라진 그들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가 되면 내가 이것을 합니다. 그게 순종인가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도 그럴진데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따라가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일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용서는 무의하며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용서 때문에 괴로워하던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행동, 관계를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네, 용서했죠. 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용서를 했을 수 있을까? 네, 저도 묵상해 보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대표적인 용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배신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가 당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팔아서 노예로 그렇게 팔았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요셉,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과 상처, 아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마저 아름답게 선용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그것을 명령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의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용납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악의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그 결정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였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년 10개월 전에 철원에 와서 이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뭔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결정이 아닐 수는 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 목회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야 되는 그 결정이 저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하는 일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혹은 억울함이 누군가의 악한 의지 때문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뉴송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데이브 기브슨 목사님인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15살에 아버지 차를 세차했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차하면 내가 너 용돈 주마. 그래서 세차했던 것 같아요. 세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 안에서 어떤 쪽지가, 어떤 카드가 발견됐는데 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카드를, 편지를 발견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가운데 어머니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아빠를 의심하는 거야.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딴 여자를 만나지 않는지 계속 의심해서 계속 추궁하고 있는 터였는데 이 아들이 청소하면서 이제 그 카드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몇 달 후에 어머니는 아버지 차 안에 들어가서 차 문을 잠그고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지고 갔던 칼로 좌석을 다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몸에 손대면 죽이겠다. 아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찼고,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의 그런 감동이 이제 가슴 가운데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상처만을 안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헌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 대한 헌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아버지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분이 그때는 어렸을 때고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됐죠. 이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크리스마스 때 뵙고 싶다고, 그날 만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도 울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태국에서 사역하던 시절 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65세 은퇴를 앞둔 아버지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대요. 병원에 누워 계신 야윈 아버지를 본 순간 포옹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고백했대요. 오래전 교회를 떠나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책 하나를 사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고, 이 목사님은 즉시 성경책을 사다 드렸대요. 몇 주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 아들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대요. 이 데이브 기브슨 목사님은 몇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하나님과 화해하셨음을 확신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죠?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아름답고 참 좋은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과거의 잘못과 실수로부터 자유하게 하며 상처로부터도 치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품으로써 정말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품 시리즈,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 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숱한 죄인이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를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사인한 모든 부분들이 사랑으로 메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도 가면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척,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척. 그런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기 원하고 또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팍했던 마음, 모든 미움, 분노, 여러 가지 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부담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자유함도 없이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청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느덧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나의 삶을 빚어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부분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날마다 관계에 틈을 내고 관계를 이간하고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사오니 다시금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을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맞댈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들에게도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헌신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했던 그 모든 것 주님 그것만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각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그냥 볼품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도, 믿음의 행함도, 정말 능력도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을 뒤로하고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아버지 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땀 흘림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수혜받고 그것을 누리고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날마다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냥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엇나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용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순종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도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계에 틈탔던 모든 연약함들을 이제는 걷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